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5-7 암소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때리고 혼내고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트레이닝을 말하는 겁니다. 훈련.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하신다. 지금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이가 어려도 훈련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훈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받은 훈련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받은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이 받은 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의 그 공백, 굉장한 훈련이죠. 그리고 형 10명으로부터 지속적인 미움을 받았거든요. 왕따를 당했거든요. 계속 당했거든요. 그것도 훈련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깊은 곳에 가두었었거든요. 그때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형들이 낄낄거리면서 요셉을 거기에 집어넣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거든요.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훈련.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도 훈련이죠. 억울한데 정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미칠 것만 같아요.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마지막 훈련이 뭘까요? 물론 요셉이 이제 고난이 다 끝나가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중요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는 거.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힘을 써도 되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죠. 근데 이거는 일이 풀리고 난 다음에 온 훈련이었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훈련이 뭐였느냐면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게 훈련의 마지막이 기다림이라니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훈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잘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진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기다림의 문제거든요. 결국 기다림에서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야곱이 넘어진 것도 결국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도 기다림의 문제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같이 조급한 사람도 기다림에 넘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자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아합에게 전부 다 무릎을 꿇었지만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밝혀내겠다. 가슴이 뜨겁거든요.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워워워워 하고 그를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 가슴은 뜨거운데 하나님이 필드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붙어 살면서 거기서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슴이 불이 타는 엘리야를 상당 기간 동안 그곳으로 인도했는가? 힘을 빼는 거거든요. 나의 열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힘을 다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기다림의 훈련인 거예요. 또 누가 생각나느냐면 다윗도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북쪽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자. 왜냐?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요. 다윗에게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기다려. 신하들은 답답해요.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도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토록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대 싸우지 마. 절대 사람 죽이지 마. 기다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을 기다리죠. 7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 내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기다림의 훈련에 승리한 거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못하고 내전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에 통과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훈련일 수 있다. 이 훈련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다.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요셉도 이 훈련을 받았다. 그게 어쩌면 마지막 훈련이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그가 꿈을 꾼 다음에 꿈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로 왕의 술을 담당한 그 신하가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바로 왕에게 꼭 이야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겠노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리고 40장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사람은 잊었는데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41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만 2년 후에. 여기서 이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만 몇 년 이렇게 나온 것은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처음 보셨죠? 만이라고 된 거. 영어 성경을 봤더니 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2년이 꽉 찼다는 거예요. 2년이 꽉 찼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자 하느냐?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는데 왜 요셉은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빨리 시간이 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게 했는가? 왜? 기다림의 훈련을 더 시켰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조급한데 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금방 뭔가 이루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셉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신하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저 같아도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알았다고 내가 꼭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저 같아도 기다리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신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잔뜩 모든 기대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기대를 사람에게 걸고 있는 그 상황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2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았다고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잔뜩 모든 초점이 다 거기가 있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언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줄까 손 꼽고 있는 그런데 그 기간이 야,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는데 2년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을 때는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개척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개척할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유 목사, 서울에 어느 교회가 1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곧 뽑을 거야. 내가 그 교회 잘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도 잘 아는데 내가 유 목사 추천할게.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제가 그 얘기 듣고 곧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검색하고 그럼 괜찮은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통 제 관심은 담임 목사님의 입에 있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소식 들려줄까?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도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 꼭 들리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리고 저 모든 초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언제 꺼낼까 하고 기대하는데 꺼내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됐어요? 아, 참 내가 얘기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온통 기대가 다 거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고 이 교회는 안 되나 보다 할 때 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 또 어떤 교회 있는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 뽑는다는 거예요. 곧.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뭐 어떤 그 부흥 사례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들어서 그 장로님이 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여자 장로님한테 유성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 뽑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번엔 저는 또 온통 관심이 그 장로님의 입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교회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막 그러다가 친구들 모여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뽑는데 라고 하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통 기대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한참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만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만 2년 후에 큐티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만 2년 후가 필요했던가? 요셉에게.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데 2년이 필요했던 거구나.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목사님에 의해서도 우리 장로님에 의해서도 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초점을 제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는데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좀만 기다려봐. 내가 그 직장에 넣어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약속대로 나를 풀어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만 2년이 필요하다. 혹시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만 2년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만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요셉에게 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에게 진짜 좋은 시간은 신하가 나가자마자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억울한 걸 풀어주고 얼른 석방하는 거죠. 그게 요셉에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하가 나가자마자 바로왕에게 정말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요, 제가 옥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히브리 청년인데 사실 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신실해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를 물리쳤는데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면 바로왕이 노예 이야기를 듣고 이게 억울하구나.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보디발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할까요? 또 설령 그렇게 해서 보디발보다 요셉의 편을 들고 요셉을 석방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가 한 번 되면 평생 노예거든요. 또 다른 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신하가 잊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7마리의 살찐 소가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빼빼 마른 소들이 나오더니만 살찐 7소를 먹어버리더라.
튼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역시 아주 이삭이 다 떨어져 버린 정말 형편없는 이삭이 튼실한 7 이삭을 또 잡아먹더라. 이 꿈은 들어보면 우리도 해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노심초사할, 바로 그때 기억이 난 거죠. 신하가, 아, 요셉이 있었지. 맞아, 그 내가 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사람이지. 그리고 그때 기억난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신하가 잊지 않고 미리 불렀다고 한다면 석방되고 끝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잊고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기억난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때 기억남으로 인해서 2년 후에 기억난 것이 요셉에게 더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잊혀지는 것도 은혜일 수 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은 것만 같은 시간,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시간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게 더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림, 이거를 연단이라 그러거든요. 연단이란 말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단이란 말이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김나지움이 나왔습니다. 김나지움이 뭡니까? 훈련장, 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는 훈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눈이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가지고 집에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상당히 빠른 이게 속도로 1시간을 탔어요. 사실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제 아내는 옆에서 병 난다고 빨리 그만 끝내라고 하는데 저는 1시간을 채웠어요. 1시간을 다 타고 나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죽겠다. 힘 다 빠졌다. 여러분도 그 헬스 같은 데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거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힘 다 빠지죠. 그렇죠? 근데요,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게 힘이 붙는 시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붙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계속 붙고 붙으면 근육이 강해지고 굉장히 강건해진단 말이죠. 연단이 그런 겁니다. 연단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쫄이고 막 실망하고 그래서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연단을 받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연단이 결국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모아지는 시간이다. 힘이 붙는 시간이다. 힘이 붙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면의 힘이 붙고 신앙의 힘이 붙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2년 동안 얼마나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힘이 모아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바로 앞에 딱 섰거든요.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네가 좀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16절.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야 요셉 내 꿈에 대해서 빨리 해석해봐.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에게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쭉 자기가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더니 그리고 25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신이 꾼 왕이 꾼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에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셉이 누굴 얘기하느냐면 진짜 신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는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하지 못해서 드러눕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텐데 당신에게 꿈을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통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왕과 신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담대하게 당신이 신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담대하죠. 그러더니만 32절로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당신에게 주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빨리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빨리 하세요. 왕에게 충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죽을 걸 각오한 거죠. 이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이게 굉장히 강한 신앙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8절 9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입에서 와, 정말 하나님에게 감동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쿡 찌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쿡 찌르면 하나님이 나와요. 쿡 찌르면 하나님이 나와요. 자, 이런 과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년 동안 실망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그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서 나오는 말은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얼마나 강건한 사람이 됐는지 볼 수 있단 말이죠. 신앙적으로. 자, 이걸 보면서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은 연단이었는데 이 연단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가 기다린 것도 있지만 그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힘이 붙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신앙적인 힘이 붙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2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다리는 훈련하다 보면 우리 안에 힘이 붙는다. 신앙의 힘이 붙는다. 그 신앙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 요셉이 이 2년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쭉 지나가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터득하게 된 것이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가면서, 특별히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에게 딱 정립된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될 관점이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섭리를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경영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철저하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뭐냐면 섭리신앙을 아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은 앞으로 요셉을 이해하는 키가 될 겁니다. 우리도 이 섭리신앙을 마음에 든든히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고난을 당해도 세찬 고난을 당해도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과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그에게 섭리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봅니다마는 섭리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보면 형들을 원수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바탕도 뭐냐면 섭리신앙이거든요.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내게 있는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끝내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과정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훈련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섭리신앙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계획도 이루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섭리신앙입니다.